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를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비유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제 포도원을 농부에게 새를 주고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가을이 되고 추수를 하여서 주인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을 돌보고 있던 농부가 새를 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고 때리고 내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농부는 저 아들이 상속자니 저 아들마저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차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비유입니다. 자,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유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죠. 거기 인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그 농부가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그 농부의 차지가 될 것 같으냐? 그 주인이 마치 직접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희들 생각은 포도원 주인이 올 거라고 마침내. 그러면 그 농부들의 일이 어떻게 되겠냐? 그 농부들의 뜻대로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심판할 것이다. 오늘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잠깐 우리를 떠나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역사가 사람들이 지배하고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아무렇거나 해도 쉽게 말하면 이 포도원을 관리하던 세를 얻었던 농부들이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주인의 심부름 오는 사람을 내어 쫓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힘을 써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불의한 일을 행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자, 세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모든 걸 사실은 준비해 두었다는 건데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이 새를 얻어서 농사를 질 때에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거거든요. 이 포도원이 이 농부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또 거기에 포도를 수확했을 때 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또 짐승들이 오는 것을 살필 수 있도록 망대를 짓고 이건 누가 했느냐? 주인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에게는 새를 주었고 주인은 타국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는 왜 탐이 나느냐? 이 포도원이 포도도 많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기서 포도즙을 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이 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탐이 나도 그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겁니까? 주님 겁니까? 내 거지.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 지금 아파트라든지 여러분 부동산 여러분 겁니까? 주님 겁니까? 내 거지. 내 거지. 아니 웃을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부동산 문제거든요. 부동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뭐 부동산 것이 올랐다 내렸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요동을 치고 거기에 우리들이 다 지금 목이 매여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세를 주고 쓰는 것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냐? 이게 내 거라는 거죠, 내 땅을.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내 거예요, 이 땅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언제나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죽을 때 이 땅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긴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내 거라고 좀 생각하고 일생 동안 이 땅을 넓히는데 얼마나 수고를 하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런 거지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을 분배하느냐? 빌려 쓰는 거예요. 다 빌려. 그래서 뭐 50년씩, 이제 물론 기간이 길지요. 50년씩 이렇게 빌려 쓰는 거예요. 세를 내는 겁니다. 나라에다가 이 땅을 내가 사용하면 세를 내는 것이지. 그게 맞는 원리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나 붙잡아 갈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가진 근본적인 어려움은 뭐냐? 땅을 다 개인들에게 개인의 것이라고 하고 팔았고 권리를 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원래 땅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빌려 쓰는 거고요, 그걸 우리의 것으로 주고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한국 사회 모든 문제가 뭐냐? 부동산이 있어서 생깁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싸움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거 아닙니다. 이거 빌려 쓰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원망이 생기느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사는 게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는 아파트가 적구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솔직히. 여러분,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빌려 쓰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땅만 빌려 쓰느냐? 아니에요. 시간도 빌려 쓰고, 햇볕도 빌려 쓰고, 공기도 빌려 쓰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주인이 내게 세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 것이 안 되고 오히려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도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원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뿐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것 때문에 다투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주께로부터 일정한 기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직이 맡은 관리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다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대. 내가 10의 1조를 드릴 때 대단하다. 나는 10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래 10가지가 다 하나님 거거든요. 아멘 하시고 사세요. 지금 우리는 10가지가 내 건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드릴게. 예. 그렇게 하죠. 10가지가 내 건데 하나님 하나 드릴게요. 그거 참 귀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10가지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보태주려고? 여러분, 하나님 보태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드리느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은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효도하면 된다, 그 말이죠.
왜 말씀이 없어? 우리가 1년에 하루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은 어버이날만 효도하면 된다 그 말이죠? 1년에 하루 어린이날을 지키는 것은 하루만 어린이를 사랑하면 되죠? 말씀이 없구나. 아니에요. 이와 같이 1년 365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와 같이 1년 365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자는 마음을 그 하루 다짐하는 게 그날이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사람이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한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저는 한두 번 사실은 제 삶의 죽음의 고비를 지났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한두 번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목숨도 내 게 아니구나 이게. 오늘도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당당한데 한번 죽어볼래요, 여러분? 죽어보면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죽는데 엄청나게 뭐가 준비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잠깐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거죠. 인생의 죽음을 한번 맞이해 본 사람은요, 내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여러분은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화를 내는데 죽어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돌로 때려도 우리는 웃고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았잖아. 사는 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분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주셨고,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욕심내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렸어도 감사한데 이걸 내 것이라고 삼는 순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농부들의 생각대로 되었어요. 잘 보세요. 자, 농부들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38절 39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농부들의 생각대로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심부름 낸 사람도 다 쫓아내고 죽이고, 또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그래 이 사람만 죽이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건 우리 거야. 그리고 아들을 죽였어. 농부들의 생각대로 되었어요. 그 농부들의 생각대로 되었지만 과연 이 포도원은 그들의 차지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직접 왔더라는 거죠. 그럴 줄은 몰랐지. 그런데 주인이 직접 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예 난 살고 끝이야, 인생. 대부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고 끝이지 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에 정말 여러분이 이를 가며 슬피 울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잘했다 나의 종아, 칭찬받는 그들이 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 포도원 주인은 다시 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죠? 그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포도원 주인이 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가 어제 청주의 서남교회라는 곳에 어제 저녁 설교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청주에서 오래됐고
모교회인 큰 교회였는데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참 목회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자랑을 참 많이 하셔요.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참 교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봐도 잠깐 식사하면서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목사님이다. 작년에 한번 쓰러지셨대요. 아직은 50대 목사님인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한번 쓰러지신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목회를 해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살 만큼 사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죠. 차이가 뭘까요? 그래, 그 목사님의 생각도 저와 똑같았어요. 우리들의 이 모든 건 청직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저한테 그러지요. 목사님 건강을 생각하시고, 목사님 이제 교회도 안정되었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냐? 그렇죠. 뭐 얼마든지 목회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뭐 얼마나 더 목회를 하겠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맡긴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언제나 늘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주님이 계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우리 한빛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계수를 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수할 거냐, 나의 삶을.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계수에 관심을 갖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봐줄 거냐. 그러나 어제 그 목사님과 잠깐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도 그랬어요.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귀한 걸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교회가 잘 운영되겠지 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이 사명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계수받을 것인가, 이게 내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한 만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좋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 교회만 다녔고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많은 교회를 다닐 때마다 그 교회 가서 드는 생각은, 자기들은 그 교회가 좋다는데 저는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역시 한빛교회가 가장 좋구나. 정말입니다. 정말 한빛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감사하길 바라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세상에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힘써 감당해야 되겠다. 이걸 내 거로 삼지 말고, 내 거로 삼으려 하지 말고, 맡기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더 열심히 포도원을 돌보고 더 많은 수확을 내어야 되겠다.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맡기신 주인의 것을 잘 돌보는 청직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발 내 교회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내 것입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이 교회가 내 것이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아무도 이 교회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다 떠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우리도 충성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다시 오신다.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 있습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적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포도는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물질과 나에게 허락한 시간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의 터전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잠깐 그것을 맡아서 돌볼 뿐인데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칭찬은 이 땅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받는 칭찬이 가장 복된 칭찬인 줄 믿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종말의 신앙이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